할렐루야.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함께 예배합니다. 날이 약간 덥기 시작하는 한 계절에 수도사 한 분이 기도를 하러 깊은 산속 음막에 갔습니다. 이 기도처에 가서 깊은 산속 기도처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막 기도를 하려고 막 준비하고 막 기도하려고 하기만 하면 개구리가 개굴 얼마나 시끄럽게 소리를 치는지 개굴 기도한다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이 수도사야 창문을 열고 개구리들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개구라! 내가 이 수도사님이 기도하려는데 너희가 좀 조용히 해라. 알았지? 근데 이 개구리가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이 수도사가 소리를 지르니까요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도사가 아주 뿌듯하게, 야, 그래도 이 내가 말하니까 이 개구리가 말을 알아듣네. 그래서 이제 창문을 닫고 다시 와서 기도하려고 자리에 딱 앉았는데, 또 개구리들이 개구리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또 탁 열고 개구라! 그때 개구리도 조용해요. 또 창문을 닫고선 또 들어와서 기도하려면 또 개구리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이번에는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 대체 제가 좀 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왜 저 개구리들이 하도 물어대서 기도가 집중이 안 되고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개구리를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수도사야, 저 개구리들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야. 너는 왜 혼자만 기도하려고 그래? 개구리들하고 함께 기도하지. 근데 이 수도사가요 놀라운 깨달음을 알았어요. 아하, 하나님이 저 개구리들도 기도하게 하고 싶었구나. 나는 나만 기도하려고 했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 수도사는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정말 이 이야기 중에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수도사가 자기는 자기만 은혜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자기만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개구리가 울든 안 울든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 은혜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요 개구리가 울어도 개구리 울음소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은혜 안 받으면요 개구리 소리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은혜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 받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은혜 받아야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찬송이 있고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인터넷에 한 글을 보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 은혜가 떨어질 때,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은혜가 충만하면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크게 보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천국을 사모하나,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이 그리워진다. 은혜가 충만하면 말씀이 꿀맛 같으나,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이 지겹고 졸립다. 은혜가 충만하면 책망을 들어도 감동이 되나, 은혜가 떨어지면 좋은 말을 들어도 시험을 든다.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죽어지나,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산다. 은혜가 충만하면 내 죄가 크게 보이나, 은혜가 떨어지면 남의 허물만 크게 보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나,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이 미워진다.
은혜가 충만하면 남을 섬기고 싶으나 은혜가 떨어지면 대접받고 싶어 한다. 은혜가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하나 은혜가 떨어지면 매사에 불평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은혜가 떨어지셨습니까? 은혜 충만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그들이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구제를 위해 사용하고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중에 성전 미무에 앉아있던 안질뱅이는 베드로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자신 것을 팔아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 바치기로 해놓고는 그가 거짓말로 반만 바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죽게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구제와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이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서로 구제를 위해 자기들 것을 가지고 싸우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선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을 이뤄 선교에 나갑니다. 성공적으로 선교를 수행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2차 선교를 떠날 때는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 갈라져요. 초대교회에 은혜로운 부분도 있었지만 초대교회에 문제도 많았고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어떤 비결을 갖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충만한 교회의 4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오늘 성경 5장 12절을 보니까 사도들의 손에 의하여 민가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거룩해지고 그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표적과 기사,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적과 기사가 오늘 성경에 사도들의 손에 의하여,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살려면 목회자가 살아야 합니다. 지도자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기도 제목이죠.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살아야 그 교회가 살고, 영적인 지도자가 살아야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부흥의 원칙이었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영적인 지도자가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갈 때 그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운 지도자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지도자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있고 평신도 지도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사로, 구역장으로, 우리가 지도자로 서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서 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은혜 충만한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하는,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모이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대충 믿는 사람, 적당히 믿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였을 겁니다. 왜요? 초대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나타나니까 궁금했겠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끌려온 사람, 억지로 온 사람, 궁금해서 온 사람. 근데요, 어느 모임이든지 가보면 적당하게 아는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더 목소리가 큰 법입니다. 오히려 적당히 믿는 사람이 더 큰 소리치며 은혜 받는 것처럼 활동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교회는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만 주의 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리어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여 있었지만, 막 섞여 있었지만, 그러나 이 초대교회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는데, 그들이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시체로 나가는 것을 초대교회가 보게 됩니다. 적당히 믿다가 거짓말시키고 속이고 믿는 척하다가 시체로 나가는 사건을 초대교회가 봅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믿는 사람과 적당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진짜와 가짜, 진리와 비진리, 진실과 거짓, 빛과 어둠이 여지없이 갈라지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오늘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마음을 같이하여 믿는 사람들이 모이길, 진짜 믿는 진짜가 모여지기 시작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정말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3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진짜와 가짜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옛날에는 적당히 숨겨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를 보여주니까 감히 이제는 사도들 앞에 상종하지도 않았다고, 누가 감히 말도 걸지 못했다고, 자기가 가짜인 걸 알고부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끌려오기도 하고요, 부인의 손에 의해서 의존해서 예배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잘 아시죠? 그게 이제 헤드라이트를 낮부터 켜고 다니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녁 시간쯤 돼서는요, 헤드라이트를 켜줘야 되는데 깜빡하고 잘 안 켤 때도 있습니다. 이제 저녁이 돼서 어두워졌는데도, 그런데도 자기가 헤드라이트를 켰는지 안 켰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로등도 많고 뭐 주위에 있는 차들이 다 헤드라이트를 켜니까 내 차를 안 켜도 크게 어두운 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남들이 다 열심히 하니까 나도 그 사이에 같이 있으면 내가 정말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은혜 충만한지 아닌지 그냥 남 의존해서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는 내가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무릎 꿇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충만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먹어 신앙으로 자라나고, 내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은혜 받는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모였다고요? 믿는 많은 무리들이 한 마음 되어 솔로몬 행각에 모이니,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모이는데 게을러집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되죠.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기도, 말씀, 예배, 봉사 잘 참여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려 힘쓰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그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은혜 받으면 모이기에 힘쓰집니다. 은혜 받으면 모이기에 힘씁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려면 모이기에 또한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합니다. 그날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은혜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교회가 살고, 은혜 받아야 성도가 삽니다. 은혜로 충만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이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여러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 13절에 보니까 백성이 칭송하더라. 칭찬받는 교회 됐다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초대교회는 백성들이 칭찬했다는 겁니다. 교회가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시끄러워집니다. 교회가 모이기 열심히 하고 행사를 많이 하고 그러면요 시끄러워져요. 제가 보니까요, 교회가 모이기를 열심히 하고 힘들게 하면요 뭐 이것저것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요 시끄러워해요. 행사도 많이 하고 또 기도한다, 뭐 합심 기도한다 그러면 주변에서요, 아 무슨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지, 시끄럽다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시끄러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위대한 일을 감당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감동받고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르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주의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도리어 칭찬합니다. 우리는 칭찬받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칭찬받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칭찬받습니다. 어떤 이가 길을 가는데 10,000원짜리와 5,000원짜리 떨어졌어요. 여러분 10,000원짜리 5,000원이 떨어졌으면 어떤 걸 주우시겠어요? 둘 다 죽겠죠. 둘 다 주우셔야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 은혜가 충만한 성도, 은혜가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은 사람에게 칭찬받을 때 확실한 것입니다. 주위 사람, 주위 교회, 교회 밖에서 교회를 칭찬할 때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에게도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습니다. 네 번째,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부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믿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서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16절 성경을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근데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무슨 일까지 나가요?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는데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무슨 뜻인가요? 베드로 한 성도의 영적 영향력이 그 사회에, 교회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그 시대에 어떻게 미치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한 성도로 어떤 영적 권위와 어떤 영적 영향력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근곡교회는 이 지역과 사회에 어떤 영적 영향력과 권위가 있나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영적 권위와 영적 영향력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서 있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그 교회는 계속 성장합니다. 우리는 영적 영향력과 권위를 가진 성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한 사과 장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시장에서 사과를 파시는 분입니다. 이 아주머니는요, 지조가 있고 자기 확신이 분명한 분이십니다. 이 아주머니에게 많은 분들이 와서 전도했어요. 저교회, A교회, B교회, C교회, D교회, Z교회까지 와갖고 이 아주머니에게 계속 전도했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요, 소신이 분명했기 때문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어느 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는 교회를 가신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주머니에게 전도를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던 이 아주머니가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어떻게 교회를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 간증하세요. 어느 한 신사가 자기에게 늘 사과를 사러 오셨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과를 사러 와도 좋은 걸 골라가지 나쁜 걸 골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분은 오시기만 하면 항상 나쁜 것만 골라가는 거예요. 모양이 이상하게 생긴 것, 썩은 것, 좀 흠난 것만 골라가요. 그래서 때로는 이 아주머니 너무 미안해서 좀 싱싱하고 더 좋은 걸로 골라주려면 도리어 다시 꺼내놓고 안 좋은 것만 골라가요. 그렇다고 이분이 와서 뭐 교회를 나가자 이런 말 해본 적도 없어요. 야, 이분은 참 대단하다. 대부분은 와서 전도하고는 사과를 사가긴 사가도 좋은 것만 골라가는데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놓고 좋은 거 골라가고 여기서도 좋은 거 골라가고, 아이고 얄미워. 내가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건데. 그래요. 이 아주머니가 사과를 팔면서 전도하는 사람을 막하니 당했지만 한 명이라도 좋은 것만 골라갔지, 얌체같이 그렇게 그런 모습만 보았지. 근데 이 신사는 한 번도 무슨 말 하지도 않고, 전도하라, 교회 나가자, 복음을 들으라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사과만 사가시는데, 좋은 거는요 다른 분에게 파세요. 나쁜 것만 주세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사과를 사가시다가 한 번은 딱 한마디를 하더래요. 저희 교회 한번 오시겠습니까? 근데 평소에 그 신사를 존경했던 이 아주머니가
그럼요. 당신 같은 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겠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내가 다니겠습니다. 이 신사는 영적 권위와 영적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영적 권위와 영적 영향력이 있나요? 우리는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영적 권위와 영적 영향력이 있는 성도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둥 마는 둥,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믿는 것이 정말 믿음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 진짜 믿음, 영적 영향력과 권위가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정리해 보면 초대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로 그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고, 그들은 영적 영향력과 권위가 있는 그런 은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근곡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도 은혜 충만한 초대교회처럼 부흥하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중국의 유명한 부흥사요 저절가였던 워츠만 리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워츠만 리는 20대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당신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습니다. 죽음 앞에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죽음 앞에 기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는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 중에 그가 양자강을 배를 짚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짚고 올라가는데 큰 바위가 난데없이 탁 나타났어요. 그래서 배를 짚고 올라가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환상을 보는데도 얼마나 답답한지,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 이 바위를 어떻게 비껴갈 수도 없고 지나갈 수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가슴이 답답해요.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바위를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장애물을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요, 느닷없이 갑자기 강에 물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바위를 덮어버려요. 이 강물이. 그래서 이 바위를 덮어버리니까 배가 이 바위 위로 지나가 버렸어요. 그는 그 기도 중에 환상에서 깨어난 다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가 배가 되고 세 배 되고 은혜가 충만하면 문제점은, 장애물은, 위기는, 아픔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넘어갈 수 있구나,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사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워치만이는 그 자기의 죽음의 병을 그는 해결하고 뛰어넘어서 평생을 주의 사역을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나요? 고난이 있나요? 피할 수 없는 바위가 덕 버팅기고 있나요? 역경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옮겨달라고 해도 옮겨지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문제점은, 위기점은, 고난점은, 역경점은, 질병점은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이깁니다. 은혜 받으면 승리합니다. 은혜 받으면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셔서 문제와 역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근곡교회에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